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의 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안 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데 자유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그런 날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무능할 때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 한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법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은 간접적 심판과 직접적 심판에 대한 이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율법과 양심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 후반부 24절부터 32절까지 이제 간접적인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실 때죠.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심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심판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하시지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여 결국은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길이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직접적 심판을 그러니까 나쁜 일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여기 뒤에 2장에서도 나오는데 2장 4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로 대하고 있어요. 심판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라고 대하고 있으면 뭐 때문이라고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과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우리를 이끄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참고 계셔요. 여기 지금 번역을 조금 문제 있게 해놨는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가 아니고 길이 참으심 의예요. 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심판 안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가 달라져 있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똑같이 야,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뭐가 달라졌냐? 동일한 해가 동해서 떠서 서로 지고 매날이 똑같은데 무슨 물로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긍휼의 시간, 인자의 시간, 자비의 시간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야, 내가 너희 멸망시킨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인자의 시대입니다. 심판하시는 때가 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자의 시대는 간접적인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장 24절부터 3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버려 두셔요.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에 내버려 둬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상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상처받은 죄악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요. 근데 그 중에 혹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서 돌이켜서 더듬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봐도 우리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얼마든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인자의 시대인데 사실은 이것을 멸시하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쭉 16절까지 직접적인 심판을 하시겠다.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 판단해도. 그런데 심판날이 와요. 네 판단하는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다른 사람이 어찌하여 뭐 죄를 짓습니까라고 막 그 판단을 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판단해요. 근데 너도 똑같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하겠다. 내가 너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직 임하지 아니한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바울이 마음속에 이걸 쓰면서 누구를 타겟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입니다. 의 더러운 것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의 죄인들,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말하면 교인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유 저 죄인들, 너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너를 내가 판단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날이 주님 재림 때 와요. 심판날 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최후의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이 아직 오지 아니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심판하신 날이 옵니다. 그러니 판단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판단하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남에게다 대는 잣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대해야 되는 잣대잖아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내한테 잣대를 대면 뭐라고 느낍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게 돼 있어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향하여 비난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 나는 욕 먹어도 싼 사람이다, 이리 생각해요. 근데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돼 있으면 이씨 이래요. 뒤가 뭔데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참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남에게 하신 말씀을 나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 진리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주관적인 나에게 향한 말씀이지요. 말을 살리는 말씀이지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선지자들이나 종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도 나와요. 야, 네가 유대인들한테 그래요. 너가 율법을 가진 너가 얼마나 유익하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모든 걸 알 수 있는 넌데 네가 그렇게 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네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고 네가 간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야, 가만히 계시겠냐? 심판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6절하고 또 뒤에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까? 여기 외모는 뭘 염두에 뒀겠어요?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너희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 그거 갖고 판단 안 해. 너희가 행한 바대로 나는 판단할 뿐이야.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 상관치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우리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이제 판단에 여러 가지 편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한테 의문이,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1장 후반부에 말하면 쭉 읽으면 이것이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향한 심판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또 2장에 쭉 읽으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전혀 심판이 없는 걸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행한 바대로 주시는 심판이 있다는 걸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자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되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할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릴 만한 심판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는 룰루랄라 하유 너무 좋아. 그냥 뭐 무슨 죄를 지어도 주 예수 때문에 다 세상 받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없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죄의 심판과 의의 심판이란 말을 분리해서 씁니다. 죄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심판이고, 우리는 이제 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향하는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왜 심판이란 말을 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지 못하는 심판이 돼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은 그 못함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란트를 줬어요. 10달란트, 뭐 5달란트, 1달란트 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상급이지요, 이 땅에서. 근데 그걸 행하지 못해요. 왜 행하지 못했겠어요? 10달란트 주인이 왔다가 와서 계산을 하는데 10달란트 한 사람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걸 가지고 의를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 주신 달란트를 행한 겁니다. 상급을 줍니다. 10고을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십니다. 5달란트도 마찬가지인데 1달란트는 땅에 묻었어요. 그러면 그건 뭐죠?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네가 네 믿음대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분량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심판이었습니까?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줬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늘의 상급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간혹 그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으면서 이를 갈 수 있을까? 아니요. 상급을 못 받는 천국에서의 어떤 사람의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올라가서 이거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심판 받을 때 누구는 상급으로, 누구는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후회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그걸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남은 삶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막 마음이 막 답답하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만이라도 안 해야 될 텐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심판 안 한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나? 반드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의 장례를 갈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나도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신다. 근데 그날이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데 두려운 날이 되면 어찌하지? 무서워요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직접적인 심판의 날이 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대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본성이라는 말을 쓰고 양심이라는 말을 쓰고 마음에 쓰여진 율법이라는 말로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다 양심으로. 이것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으로 그를 의롭다 하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대로 누가 심판하겠어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율법 없는 자들이 향해서 너를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초반에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야 될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뒤에 그걸 알고 가세요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인생을 달려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될 진노의 날입니다. 이 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렸던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이거 정도 이 믿음으로 이거 했는데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이거라도 봐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요, 우리 마음으로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반드시 세상의 종말에 우리의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현실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자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을 알고 가니 그게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통해 믿음을 줬노라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게 로마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일들을 하지만, 오늘을 살지만 이 오늘이 안 커야 돼요. 우리 삶의 비중에 굉장히 작아야 돼요. 무엇이 커져야 됩니까? 죽음 뒤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모든 어려움을, 모든 유혹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오래 길이 참으심으로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 날, 이 은혜로운 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올 줄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믿음으로만 사는,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심판날 올 때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행위만을 보시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엄정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애를 생각하면 사실 금방 짧지요. 근데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길게도 보이지만 엄청 빨리 갑니다. 이 빨리 가는 하루하루 생활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최후의 심판날에 설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제 양심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듣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정말 세상에 벗은 자와 같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생각을 따라, 환경을 따라 그렇게 쉽사리 움직이는 참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자의 날이요, 긍휼과 자비의 날이요, 길이 참으시는 날인데 이 날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하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 좌우되면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장식품과 같이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를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잘못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 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날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중심에 두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을 그날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물결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말로가 결론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올 줄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죄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리가 복음에 있사오니 복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후손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가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가 더더욱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살아계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겠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들을 세우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 먼저 부모된 세대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본이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를 헌신하고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나 여러 장염 등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결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자녀들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특별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단기, 중장기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가 나아갈 정책을 서로 나누고 제안하는 그런 소위원회입니다. 지혜를 주사 우리 주일학교에 필요한 교육의 방향과 개선 방안들이 잘 나올 수 있고 당회에서 이것을 잘 채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대가 악하여져 감에 따라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더욱 무정한 시대가 되었고 믿음을 떠나 아버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악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편만해가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대를 이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준비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숫자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고 헌신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자정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부 다 다음 세대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소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중장기 단기에 여러 가지 교육의 정책들을 수립하게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제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바른 아버지 주일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모든 은혜와 능력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하나님 코로나나 여러 장염이나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각의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와 우리 자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유아, 유치, 유초, 중고, 청년대학부 5명의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 전체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 우리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주마다 있는 주일학교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후 주일학교도 있는데 믿음으로 오후 주일학교도 부흥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유치부 선생님 중에 우리 김주현 선생님이 암 수술을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가 어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역사로 말미암아 김주현 선생님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는 것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 유치부 멀리 대구에서 아버지 오는 주의 종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진모 목사와 구성윤 전도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유아 유치부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서진 목사님, 중고등부의 김병현 목사님, 우리 이장희 목사님, 청년대학부의 김병현 목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교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헌신하여 귀한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부서마다 또 아버지 각각의
분만 공부를 할 때마다 아버지 하는 교사들의 손길로 그들의 입술로 우리의 귀한 영혼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주일학교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또 분반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치부 김지원 아버지 선생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각각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암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겨나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이 방사선 치료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김규현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들으신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